전례를 따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손꼽아 헤아려 보며 기억해 보며 마음에 다시 새겨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며 주께만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념하려고 오늘 강대상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 소쿠리에 담겨있는 저 귤을 보니까 제가 청년부 때 청탄절을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며 귤 한 박스를 다 먹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요즘 한 박스는 너무 적어요. 그죠? 옛날에는 150개, 170개, 200개씩 담겨져 있는 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끼 먹으면 없어질 만한 개수밖에는 안 되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일들과 곡식들 또 채소들, 야채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음을 알고 각 부서별로 각 기간별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해서 과일 하나, 채소 하나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절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큰 소리 한번 들리지 아니하고 큰 분쟁 없고, 지난주 분쟁이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큰 소리 한번 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지 아니하고 분쟁이 있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된 상태로 묶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로님 세 분으로 당회가 진행된 것 올해 한 해 처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안수집사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를 기도로 세워나가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 각각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서 교회가 노회 때 평안한 중에 성장하는 것이오며 라고 제가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나 교회에 아주 큰 이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좀 1시간 정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3층 계단을 걸어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함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3층 계단을 못 올라와서 또 이 의자에 1시간 정도 못 앉아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올 한 해 내가 살아왔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잘 없다. 내가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 내 몸은 멍들고 병들고 또한 아픔이 있고 또 내가 영적으로는 아주 시달리고 있고 내 정신적으로는 갈피를 못 잡겠고 가정은 정말 일촉즉발의 이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자녀들의 길은 단단히 막혀져 버리고 감사할 일이 단 하나도 없다. 또한 올해 수익도 별로고 살아왔는 게 근근히 살아왔다.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의 말씀을 곱곱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들은 그로 인하여 무한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과일이나 채소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권세를 가지게 된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망 선고를 당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급까지 얹어주시니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조건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을 믿는 권세가 가진 것, 이것으로만으로도 우리들은 너끈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2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들을 세상에 미련하다. 세상에 미련하다. 이 시간 돈 벌러 가면 돈을 벌 텐데 돈을 안 벌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 미련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 보고 세상은 우리들 보고 미련하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밥은 주죠. 밥 줍니다. 밥 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 주냐? 돈이 나오냐? 왜 너희들은 헌금하면서 귀한 시간 들여 교회 나가냐? 어유 이 미련한 것들아.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답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봐도 눈물이 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봐도 눈물 나고 어떤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것은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가진 게 많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도 택하지도 않으셨답니다. 세상에 내가 미련한 사람,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는 사람, 세상에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지혜로운 분을 찾게 되어지고 더 강한 분을 찾게 되어지고 더 가지고 있는 분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찾아봤는데 세상에는 더 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진출하고 났을 때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얘기는 8강, 4강 올라가고 싶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의 총수가 그 얘기를 듣고 기자가 물었는데 나도 여전히 배고프다. 세계 재산 순위 98위 되시는 분이 나도 여전히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밥 드시지. 배고프면 밥 드시지.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아무리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제일 많이 가지신 분을 찾게 되고, 내가 가장 약하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을 찾게 되고, 나는 없다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내가 찾게 되겠지요. 내가 약할 곳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것은, 내가 약하기에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저와 여러분은 없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병자가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 안 보시죠. 절대 안 보시죠. 주위 한번 돌아보면 여기에 뉴스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뉴스 나온 분 계세요? 네, 없죠? 있습니까? 뉴스에 나와도 사람이 못 알아봐. 뉴스에 나오면 사람이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절대 못 알아보죠. 뉴스에 나오거나 TV에 나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딱 알아보는 스타요, 스타.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학식을 쌓고 지혜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부르시기에는 좀 거부거리감이 들고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거든요. 내가 강하거든요. 나는 나만 믿는다. 나는 나를만 믿는다. 누구도 안 믿는다. 세상에 그 어떤 건 믿느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나만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자, 우리는 시장 가도 괜찮고 우리는 어딜 가도 누구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얼마나 편한지.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때. 나도 종로 나가서 떡볶이 좀 먹고 싶다. 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쇼핑 좀 나가고 싶다. 대통령은 쇼핑을 나가면 안 돼요. 대통령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학식을 쌓고 가방끈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혜 없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조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좀 읽기가 그래요. 그죠? 미련한 것들, 좀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려워요. 이걸 조금 더 하면 이들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약한 이들, 지혜 없는 이들, 없는 이들. 그렇죠? 우리나라는 것들 그러면 조금 약간 비하시키는 용어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부르셨고, 학식을 쌓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미련하고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 구절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낼까요? 1번, 2번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가르쳐야 지혜로워질까요? 지혜로운 것을 가르쳐야 미련해질까요? 어렵죠. 우리가 지금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걸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미련한 걸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질까요? 미련한데 지혜를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면, 미분적분을 가르치면 애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정도 되어지는 수준을 가르쳐줘야 돼요. 1 더하기 2를 아는 애는 1 더하기 3을 가르쳐야지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르친다고요? 미련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미련한 게 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게 미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미련한 거구나. 세상에서는 이게 참 미련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누가 못 가나 그래. 그러면 누가 못 가? 다 가지. 그러니까 믿으라니까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업적을 쌓아야 돼. 공덕을 쌓아야 돼. 어렵다고. 고행을 걸어가야 된다고. 뼛속 깊이 불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뼛속 깊이 유교가 들어가 있어요. 뼛속 깊이. 뭔가 해야 된대요. 뭔가. 심지어 교회 나오신 분들도 그래요. 심지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부를 담당했어요. 4주 동안 교육을 잘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잘해서 물으면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새가족부 수료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선생님 오늘 일과 때 했죠? 기억나시지요? 책 보세요.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일과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선생님 만약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언지에 목사가요 4주 동안 열심히 피를 토하며 가르쳤는데 1:1로 가르쳤는데 오늘 선생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언지에 제가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가르쳤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4주를 교회를 한번 다녀보니까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4주를 한번 다녀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군데 일을 하시던데 나도 공덕을 좀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공덕을 많이 쌓아 헌금이 안 했습니다. 네. 그분이 쓰시는 단어로 이렇게 좀 돈도 좀 내야 되고 그리고 일도 좀 하고 한 52주 정도 교회 정도는 출석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한 것을 보고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를 결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1년 후에 봅시다. 1년 후에 봅시다. 주여가 나오죠. 저도 주여가 나왔어요. 선생님 1년 후에 똑같을 겁니다. 1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천국에 갈 것은 아예 글렀어요. 그러니 오늘 다시 일과를 교육합시다 하고 질문을 멈추고 다시 일과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또 다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했는데 언제?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바뀌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을 받지. 그 순간 녹뱀 사건이 생각났어요. 녹뱀 사건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성막 옆에 있는 녹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 산다 했더니 물린 사람들 중에 두 패로 나눠졌는데 한쪽은 가서 보자, 보면 낫는다며 하고 나가서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불뱀에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낫겠냐? 그거 본다고 나을 것 같으면 여기 안 나을 사람 어딨냐? 하고 죽어갔답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세상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 이적이요. 이적.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모세 같은 분이 올 줄로 알았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들면 전쟁에서 막 이기고 바위에서 물이 막 터져나가는 기적, 이적을 기대했다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아이고, 우리는 십자가가 지금 달려 죽고 돌아가시고 너희들 말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십자가로 구원을 얻냐?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십자가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한테 전하지 말고 놀라운 이적들을 좀 보여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든가, 안 그러면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당하든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요구합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라는 말은 학식, 높은 고상한 지혜, 지식을 우리한테 좀 알라 합니다. 철학이 뭐죠? 철학. 필라소피 아닙니까? 필라소피. 지혜,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야, 그딴 말 좀 하지 말고. 우리가 로마 신화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좀 저급한 말 좀 하지 말고, 좀 고상한 말들, 고급한 말, 아주 세련된 말들,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철학의 그 단계에 좀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뭐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 정도 되는 것 가져와야 우리가 그것 좀 이해하지. 우리보다도 낮은 그 십자가, 우리 원수된 그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십자가, 그 사람이 죽었고 살아난 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어린 반푼 없이도 하는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더 고상한 좀 지혜, 좀 뭐 없냐? 좀 뭐 화려한 것 좀 없냐? 그게 다냐?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하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됩니다. 지옥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미련하지요. 그치요? 세상의 학문 중에서는 아주 저급한 학문 같지요. 그런데 그 말을, 세상의 미련한 말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나타나사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전도를 하면 미련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선포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질 때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지혜로 알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구절절한 또는 설득력 있는 화려한 언변, 수사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내 입술은 세상에서는 미련한 입술로 보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나타나사 역사하사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죽게 나오는 동기가 된 사람은 있을지언정, 병에서 나았다든지 어떤 이적을 체험했다든지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그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지, 구원은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듣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우리 성도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복음이 우리의 귓전에 전해지고 그 귀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워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며, 그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있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가방의 긴 끈이 믿음을 줄 수가 없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자기의 한계를 느낄 뿐이죠.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제한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의 한계 상황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의 학문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서는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에는 거리끼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저급한 것 같지만, 그 저급한 것은 우리들이 미련하기에, 우리들이 어리석기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는데 그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그분의 부활만을 전하기로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를 아는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전할 때만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자격증을 따듯이 구원받는 게 자격을 딴다 하면 여기에 누가 그 자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격의 근거, 자격의 요건은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해요.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격을 감당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미련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들을 그저 감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겠지요.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날 구원하심 감사가 있으면 주심도 감사, 취하심도 감사, 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잃었다고 슬퍼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만큼 크신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 찬송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인간의 말솜씨나 유창한 언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오직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두 눈 속에, 우리의 두 귀에 하나님의 감사만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